구약성경 1234면에 있는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봅니다. 구약의 흐름들 보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신약을 준비하면서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45절에 보면은 이게 산에서 나온 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이제 부서뜨린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떨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상당한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상만 나왔으면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갑자기 이제 이 발쪽을 치면서 신상 전체가 다 가루가 되어버리고 자취를 감추는 그런 꿈을 꾸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불길한 징조. 보통 이제 꿈꾸고 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 불길한 징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불길했겠죠.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무엇이고 그것이 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이제 칭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제2대 왕이에요. 신바벨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수도 바빌론의 문 그리고 마루둑이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이죠. 그 마루둑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을 세웠고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이 세우고 그리고 그 힘을 굉장히 과시했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남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으로 나오는 거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불길한 징조를 말하는 것 같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너무나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듣고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은 그 꿈을 해석을 할 때 그 꿈이 어떤 꿈을 꿨다고 이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해석하는 사람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먼저 말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폭군도 이런 폭군이었구나. 얼마나 커다란 권력을 가지시면 이런 횡포를 저지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박사들과 술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박사들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합니다. 어떤 항변을 하게 되냐면은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의를 부릴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세상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꿈과 해석을 동시에 보일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왕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 꿈과 해석을 동시에 보이지 않으면은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보이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냐? 그런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꾼 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맞힌다는 거는 이미 이제 인간계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니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과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알려주실 수 있죠. 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당연히 다니엘에게도 다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의미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다니엘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먼저 묻죠. 야, 다니엘, 정말 내가 그 꾼 꿈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냐?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2장 27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밀한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믿는 마르둑 신이 진짜 참신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전체적인 그 꿈의 이미지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세세한 것은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다니엘이 말하는 걸 보고서는 느부갓네살이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 해석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꾼 사람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은 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커다란 신상을 꾸었는데 그 신상의 각각의 부분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뭘로 돼 있었어요? 금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신상의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양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이 거대한 신상의 발 부분을 치자 모든 부분이 이제 가루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과 그 뒤이어 나타나는 여러 나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머리 같은 바벨론이 언젠가는 은과 같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도 이 놋과 같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헬라 제국은 새와 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고, 또 그 뒤이어서도 로마도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상이 머리부터 발로 갈 때 이거를 잘 한번 보세요. 금부터 시작해서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 세상은 점점점 발전해서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발달하고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그러나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해외에서 많이 사셨던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에서 살아봤는데 우리나라만 못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다고.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이민 가는 분도 있고, 또 그 나라에서 또 그럼 또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사는 것 같아도,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진짜 좋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여기는 훨씬 덜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어떤 면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것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왕,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네가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을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내 나라가 얼마나 영원토록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2장 34절에 우리가 아까 봤죠.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쪼아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보내서 온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내서 사람이 만들어서 오지 않은 존재가 나와서 사람의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 말하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사람에 의해서 보내지지 않은 존재.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무력화된다는 것. 그 사람에 의한 존재가 아닌 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실로 낮아져서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는 미움을 받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그는 세상의 권력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절단내셨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 세상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장 35절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진 조각들은 타작마당에 겨같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겨가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면은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간지 그 자취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지난번에 요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요나도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고맙고 소중하고 나에게 이렇게 더운데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박넝쿨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냥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면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그 영광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 메우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표현을 볼 때 35절에는 그 신상을 뭐라고 칭하냐면 뭐라고 칭해요? 우상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 그 나라 그 영광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상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물에 던져지고 톱에 켬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보고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 끝났구나. 그것을 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나오지 않겠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믿겠어? 톱으로 켬을 당하는데요. 저는 이 톱을 켬을 당한다는 걸 생각할 때 진짜 너무 상상하기도 힘들죠. 불에 던져서 점점 서서히 발부터 밑에부터 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채워져 가고 있고 수많이 핍박받으며 지금도 참 여러 나라에서는 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맞고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능히 셀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한대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럼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들의 숫자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듯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을 친도른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온 세계에 가득해요. 다 없어질 것 같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고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겨가 바람에 날아가서 아무 자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의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는 무한하고 참된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5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5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또한 임할 나라가 있습니다. 임한 나라. 그 임할 나라를 또한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의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최강대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력의 허망함을 알려주시고 참된 권력과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기쁨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더욱 고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